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감동된 것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폭발로 인하여서 135명이 죽고요. 지금 5,000명가량이 다치고 나라는 17조 원이 넘는 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한국도 중국도 그 주변의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가 장마로 인하여서 최장 기간이라고 하죠. 54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비가 옵니다. 월요일이 되면 멈춘다고 하는데 그것도 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이곳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다른 또 곳에서는 눈이 녹고 있습니다. 알프스에 눈이 녹고 있어요. 알프스에 눈이 녹아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타임캡슐을 이렇게 심어놨대요. 그건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누가 발견하면 이러고서 눈 속에다 해놨는데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펴보고 그럼 몇십 년 전에 해놨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요동치고 있는 회오리바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들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마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모든 수건을 걷어다가 자기의 생업도 자기의 직장도 가게도 다 내팽개치고 그 수혜지역에 가가지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무언가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감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그 순간 가운데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고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섰고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의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꿈을 다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후 대책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바로는 요동쳤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나라의 왕인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이고요.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인데요. 하룻밤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꿈을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단숨에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막 얘기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줄까? 분명히 해석할 텐데 그런 엄청난 기대감으로 요셉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꿈을 꿨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 좋을까 나쁠까? 이 꿈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good thing? so bad? 어떤 걸까? 이게 무엇일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찾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으면요 매달린다니까요. 뭐라도 잡고 싶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이것을 해석해주고 이게 좀 나한테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7마리 살찐 암소와 7개의 풍성한 이삭은 29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걸 듣는 순간 어떨까요? 와우, 좋다, good thing, 이거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큰 풍년이라는 거. 그런데 풍년이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 파리한 소, 빼짝 마른 소하고 또한 알곡이 있는데 겉만, 속은 다 말라버린 이삭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31절 말씀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So bad. 해석을 해주는데 좋은 것도 있어서 갑자기 기대가 확 됐다가 두 번째 해석을 해주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말이 싹 들어오는데 뭐라고요? 망하리라.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을 딱 듣는 수가 어떡할까요? 실망감이 확 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좋고 나쁨인데 원래 반반이잖아요. 좋은 거 반, 지금 나쁜 거 반. 근데 사람한테 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나쁜 거. 좋은 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표현하잖아요.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리라. 그 나쁜 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99%가 다 좋은 거였는데 1% 하나 나쁜 것 때문에요. 다 마음이 사그러져 버려요. 다 잊혀지게 돼요.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지금이 힘든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요. 다 사라지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만약 일반 점술가, 이게 점술가들이 물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면 왕이 어떡할까요? 그 자리에서 처형할 거예요. 이런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처형하거나 아니면 정말 부들부들 떨거나. 그런데 요셉이 그런 걸 당하지 않았습니다. 해석보다, 왜냐하면 해석한 것보다 그 다음 묘책이 나오죠. 그 묘책에 대해서 너무나 그 묘책이 좋았기 때문에 왕이 그대로 놔둡니다. 보십시오. 33절부터 36절까지 그것의 묘책이 나옵니다. 33절 말씀.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십시오.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시대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 전까지 아무도 왕에게 이런 것을 얘기 안 했겠죠. 왕이시여 어떻게 하십시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왕도요 자기가 다 짊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한 결정들 할 때에 왕이 딱 도장 찍어야죠. 사인해야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이것은 세금을 얘기합니다. 보통 10% 냈는데 지금 5분의 1이면 몇 %예요? 20%. 계산이 빨리 되시죠? 20%, 2배를 물어서 걷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곡식을 거둬들이시고 그것을 개인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거두어서 저장해 두십시오.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망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망하지 않는데, 바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반반이었고, 아니면 망한다라는 그 실망감에 있었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기분이, 그 전까지 기분이 조금 나빴던 것이 싹 사그라졌던 것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 순간 모든 것이, 그 찜찜했던 모든 것이, 아니면 두려웠던 것이, 나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은
나의 삶의 소용돌이에서 막 요동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뭔가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겠죠. 안 좋아도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뭔가 희망을 가질 거예요. 그 기쁨을 되찾을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굿인데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야타브라는 단어는요, 그냥 굿이 아니에요. pleasing,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축제같이 celebrating 하고, 그다음에 make a cheerful,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고요, 정말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는 이것에 더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감동이요?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말하되 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감동된 사람 때문에 내가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감동된 사람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또 해석했어요. 꿈을 너무나 잘 해석해서요, 여러분들 보세요. 길게 어려운 말로 해석했나요? 심플했어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끝. 어렵게 뒤틀어서 어려운 말로 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말로 했습니다. 그것보다도요, 이 사람이 감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해석하는 그 순간순간 그마다 어떤 말이 들어갔습니까? 28절의 말씀이 훅 들어갔어요. 그리고 32절 말씀이 훅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25절, 지난주에 봤던 그 25절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바로요, 당신의 꿈은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요. 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석하다가 그 말을 또 반복해요. 해석하다가 그 말을 또 반복해요. 그러면서 32절에도 해석이 다 끝난 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 해석 때문에 감동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지금 바로가요, 더 큰 감동을 받은 이유는요, 이 말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가 뭔데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가요,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네 라고 했죠. 바로가 얘가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잘하지? 이게 아니라요, 하다가 감동받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감옥에 계속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건 믿고 있었죠. 근데 계속 어둠의 터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도 지나서 2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로에게 불려간다라는 순간부터, 그리고 바로 앞에서 바로가 꿈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스스로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오늘 이 아침에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네. 자기가 말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요, 그 감동이 자기 스스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작정하신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 감동이 되는 자리여야죠. 오늘 이 예배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요, 삶의 어떤 환경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군요.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군요. 이 감동이,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 젊은이는요, 이것에 감동된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도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바로 왕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막 낫고 이런 게 아니라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내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스스로 감동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동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너무 쉽게 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 감동을 막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으로요. 요셉의 기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것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사람의 방법,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람이 요셉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왕에게 이제 첫 단계가 있겠죠. 자기가 딱 돼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아가서 얘기할 건덕지가 생겨야죠.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이것을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 거에 또 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왕이 허락해야죠.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죠. 그래야지 뭔가 그 다음 일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든지 조금 마음이 바뀌든지 해서 풀어줘라, 이래야지 일이 풀려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때로는요, 우린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풀어지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풀어지는 것을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풀어가는 방식, 이거 다음엔 이거고요, 이거 다음에 이거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니까요 잘 풀어지게 해주시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이 느끼는 이 엄청난 감동은요, 거기에서 온 감동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졌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나를 불렀고 여기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방법 앞에 무릎 꿇은 어쩔 수 없이 막 그 은혜에 온전하게 다 푹 잠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걸, 나를 건지시려고 하셨다라는 것,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다 뛰어넘으셨어요. 뭐냐면 이방 사람, 그것도 우리나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거기에서 왕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좋지 않은 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다 넘어선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식 전혀 거기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식일까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게 해요? 꿈을 꾸게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넘어뜨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나요?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환경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불안한 환경이 딱 닥치게 되면요, 그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 불안하고 이렇게 된 환경을, 하나님 이것을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어려운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뭘 하냐면 자꾸 환경을 바꾸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환경이 바뀌길 원했을 수도 있겠죠. 감옥에서 나가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은, 그러나 환경이 바뀌지 않는 동안에요, 그 시간 동안 바꿔놓으신 것은요, 요셉을 바꿔놓으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신실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에 계속 감동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그 사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환경을 바꿔주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 뒤로 우리가 처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쉽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이 바꿔놓을 환경에 알맞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꿔놓은
그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꿔놓은 자리라면 어떨까요? 내가 환경을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거기에 또 적응해요. 그런데 우린 또 불안해요. 내가 바꿔놓은 그 자리는요, 내가 바꿔놓은 환경은요, 또 불안해요. 또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자, 그렇게 그 시간 동안에 훈련되고 그 감동된 자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오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루아침에요, 우리의 환경을 확 바꿔놓으십니다. 지금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꿈을 꾸고 아침에 사람들 불러서요, 막 얘기하고요, 그 순간에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요셉을 불러냅니다. 하루아침에 환경이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주일, 한 달, 몇 년 동안 걸려서 내 환경이 바꿔지는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요, 하루아침에요, 이 한 장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다 보세요.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바꿔놓으셨나요? 더 좋은 집으로 인도하셨나요?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붙잡고요, 그 영혼을 바꿔놓으셨어요. 죽을 영혼을 산 영혼으로 바꿔놓으시고요, 유한했던 그 영혼을요, 더럽고 추했던 그 영혼을 깨끗하고 자유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이잖아요. 그 존재,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하셔서요,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형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손 들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 형 하나 있는 놈이 유산 다 갖고 갔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은요, 곡식을 쌓아둬요. 또 쌓아둬요. 쌓아두고 이게 곡간이 모자라네. 더 큰 것을 짓고 더 많이 쌓아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쉴 것이다. 마실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누릴 것이다. 평안히 쉬고 마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줄이 나오죠. 그런데 그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환경에 집착하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그 인간과 지금 어떤 인간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채워놓는 자, 즉 하나님께 감동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감동됨을 계속 쌓아갈 때요, 어떤 것도 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동된 하나님께서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감동시키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영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한 자리에서 보잘것없이 누추한 자리에서 나의 골방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저쪽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인간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하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확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바꿔놓은 환경에서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다 바꿔놨는데 모르고 있어요. 환경 다 바꿔놓으셨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정말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되길 원합니다. 그 감동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길 원합니다. 그러는 지금 이 순간, 그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확 바꿔놓으셨을 때 내가 거기서 정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바뀐 그 삶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살아갑니다. 감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총리가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 배웠습니까? 말이 됩니까? 30살에 총리가 됐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대도 말이 안 돼요. 근데 30살짜리가 감당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감당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충분히 이런 환경이지만 감당할 수 있게, 그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진리인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을 여러분들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동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미암아 무엇에 감동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 시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감동된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